오늘은 공항거 해제 날입니까? 어제도 월요일 날 방송국 가서 들으신 분들은 또 있을 거예요. 방송국에서 오늘 해제 날이라고 거기서 해제 법문을 했는데 이거 그냥 읽은 거예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 동안거 해제일이니까 우리 모두 이제 수행자로서 90일간 정진을 뭐든지 다 했으니까 자기 마음에 다 들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동안거 정진 날이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음걸음을 살면서 그 생각을 항상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닦아가는 것인가,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두 정진을 하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 닥쳐오는 경계,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이라는 가장 경계 속에서 불자로서는 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불자로서. 우리가 이제 항상 심정, 국토정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 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자기가 믿는다면, 부지런히 마음을 닦는, 청정하게 하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국토를 좁혀서 보면은 여기 몸과 마음이고, 넓히면은 이 세상, 이 세간 세상이죠. 이걸 다 청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해야 될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성인의 법문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성인의 법문, 부처님 말씀이나 논이나 어록이나 선지식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일으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부지런히 삼해라고 해서 문해, 자주 들어서, 들을 문자 쓰잖아. 들어서 지혜가 생기고, 이걸 사유해봐야 자기 것이 돼서 완전히 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분상대로 열심히 또 실천해야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해라고 하죠. 삼해. 세 가지 지혜.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라. 그리고 자주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여기 절에 와야지 보여드리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실천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 한 물건이, 이 물건이죠. 이 하나의 물건이, 이 물건이 바뀌잖아요. 청정하게.
이 물건이 바뀌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보는 눈에 맞춰서 실천하고 말하고 행하고 신구의 삼업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국토가 청정해지죠. 가깝게는 가정이 청정해지고, 가족이, 내 주변의 친구가, 내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다 청정해지면 점점 그게 넓혀져서 국토가 전체가 다 청정해지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미생물도 다 또한 청정해져서 그들과 공존하는 거죠. 같이 서로 살 길을 찾는 거야. 너는 죽이고 나는 살고 이게 아니라 같이 서로 공존해야 되잖아. 공생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공부죠. 그러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성인의 법문을 끝없이 가까이 하고 항상 들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저절로 청정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하남일발록의 하남스님 오대산 일생패골 가운데 나오는 법문이거든요. 일생패골 이것은 하남스님이 직접 이렇게 쓰신 것인가 봐. 그걸 필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보문스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내놨거든요. 당신이 이제 저기 금강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당신 이력을 쭉 진솔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중에 이제 한 대목 중에 경허스님 만나서 경허스님께서 이제 경허화상께서 이제 해인사 선원 저기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서 조실로 거기 가실 때 하남스님이 같이 가셨거든. 같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모시고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야. 오시어 이제 선원 대중이 20여 명과 함께 한 20여 명이 이제 함께 정진을 했던가 봐요. 항거 결제를 하실 때였다. 하루는 이제 대중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차를 서로 이제 이렇게 마시고, 아마 이제 항거 해제 전날이었던가 봐요. 해제 그 전날. 어떤 수자가 선녀에, 우리가 선녀 있죠. 고봉화상 선녀. 선녀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경허화상에게 물었다. 고봉화상 이제 선녀를 보면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참고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깨닫는 소식인가 하고 이제 고봉화상께서 이제 대중에게 물었거든요. 묻고 대중이 아무 소리 없고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스스로 고봉화상께서 스스로 답하기를 자문자답하는 거죠. 묻고 대답하기를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참고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깨닫는 소식인가? 대중에게 물으니까 대중들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어요. 무견이 있으니까 스스로 다시 대답하기를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선녀에 보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어떤 것이 참으로 참고하는 것이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깨닫는 소식인가 해놓고는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우리는 이제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북산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러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기법은 그 정도야. 구름이 일어나지 그러면 과는 비가 내리는 거야. 그만큼 좁다는 거야. 아주 좁잖아. 근데 이분의 마음은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도 북산에서 비가 오는 도리가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다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는 일만 벌어지지 않잖아요. 할 수가 없죠. 갑자기 병고가 닥치고, 갑자기 형제 중에서 왜 나만 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병이 생기고, 죽을 병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뭔 해석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모든 일이 그러와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항상 둘아니게 봐라 하는데, 이걸 못 받아. 남산과 북산이 둘이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어디서 보면은 이서방이 술을 먹었는데 장서방이 술에 취했더라. 이런 말로도 하는데, 이게 연기법을 아주 그냥 전체를 통해서 보는 그 안목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연기의 도리를.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연기법을 그냥 해석을 하고 거기서 이게 다라고 생각해. 드디어 이제는 알았다. 연기법을. 이런단 말이야. 무엇이 부처인가? 그러면 말은 똥막대기다. 말은 똥막대기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는가? 그와 같이 나에게 다가오나? 말은 똥막대기도 지금 부처로 보이는가? 그분은 그렇게 보였다는 소리야. 안목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비유를 들고 하는 얘기야. 직관하고 직시해서 그냥 직설한 거지.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준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 보죠. 그러니까 더 깊이 참고하고 더 깊이 지혜가 깊어져야 그분의 마음하고 평등하게 이해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소리예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참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깨닫는 소식인가 하고 그러니까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린다. 이제 조금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돼야 또 닦아 들어가거든. 이해까지 안 되면 이거는 닦아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요.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그냥 반발하고 가슴에서 툭툭 튕겨나가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슴에서 못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그냥 툭툭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비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묻겠습니다만 하고 이제 어떤 스님이 고봉화상 선료를 들어서 경허 스님에게 물었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경허 스님이 나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나 알아먹었을 거인데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면 이게 사구야.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사구란 말이야. 활구를 제시하는 분이잖아. 깨달은 큰 도인이니까. 어떻게 대답했냐? 경허 스님이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자벌레라고 이렇게 길다란 벌레 있거든요. 다리가 많고. 자벌레가 한자를 갈 때, 한자 33cm, 한자를 갈 때 한 바퀴를 굴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뚱맞은 얘기를 했네.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비유하자면 마치 자벌레가 한자를 갈 때 한 바퀴를 굴러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바퀴를 굴러야 하는 것과 같다. 큰 선지식이니까, 도인이니까 활구를 제시한 거야. 알 수 없는. 사량으로 이게 도대체 이치로 따져 들어갈 수가 없죠. 따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치를 따져 들어가고 사량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말을 했거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알고 보면은 친절한 것이 독이라고. 어쩔 때 보면은. 근데 너무 모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해야지. 초등학생한테는. 그래 놓고는 이제 하시고,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자벌레가 한자를 갈 때 한 바퀴를 굴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고 대중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물으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게 대중들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지. 모심으로 그냥 앉아 있으니까 내가 답하였다. 하남스님. 하남스님이 이때가 나이가 젊을 때였거든요. 30세도 안 됐을 때일 거예요. 하남스님, 경허스님 만나러 저기 강원도 아니 금강산에서 경허스님 만나러 이렇게 걸어서 왔거든. 한 몇 달 걸려. 한 달 이상 걸려서. 청암사에서 만나가지고 있다가 해인사 조실로 가실 때 그때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정진하고 앉아 계실 그때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남 스님이 이때 창문을 열고 앉으니 와장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했거든요. 창문을 열고 앉으니 담장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자벌레가 한자를 갈 때 한 바퀴 굴러야 하는 것과 같아 하는 말하고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또 따지죠. 그러니까 이제 화상께서 다음날 한거 해제날 경화상 경허스님께서 다음 해제날 법상에 올라서 해제 법문을 이렇게 오늘 해제 법문 하듯이 해제 법문을 이제 올라서 대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에게 법문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선화의 공부가 원선화는 하남 스님이죠. 하남 스님이 공부가 원선화의 공부가 개심의 경지를 넘었도다. 개심 10개 마음이 열리는 경지를 넘었구나. 그 정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무엇이 체이고 무엇이 용인지를 잘 모르고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무엇이 체이고 무엇이 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이어 동산화상의 법어를 인용하여 설하시기를 늦여름 초가을 사형사제들이, 늦여름 초가을이면 이제 한거 해지하고 나면 늦여름이고 초가을이죠.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늦여름 한거 해지하고 나니까 한참 이제 겨우 여름은 좀 지났고 여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늦여름 초가을 사형사제들이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도반들이 각자 흩어져 떠나되, 해제하면 전부 각자 흩어져 떠날 거 아니에요? 일만리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 이거야. 동산화상은 중국에 이제 동산화상이라는 분이 법을 할 때 늦여름 초가을 사형사제들이 각자 흩어져 떠나되, 한거 해지하고 아마 떠났던가 봐. 떠나니까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나되 일만리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랬다고. 법어에서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노라. 경거스님, 나라면 늦여름 초가을 사형사제들이 각각 흩어져 떠나되 길 위의 잡초를 낱낱이 밟고 가야만 비로소 옳다 고 말하리니, 나의 이 말이 동산화상의 말과 같은가 다른가? 대중이 아무 말이 없자 화상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스스로 답하겠다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법상에서 내려오셔 방장실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 이게 답니다. 이게 이제 하남 일발록에 나온 일생필고에 나온 이제 그때 현장 상황을 하남 스님께서 이렇게 써 놓은 거야. 당신이 대답한 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성인의 법문은 알든 모르든 견성 체험했든 뭐 안 했든 상관없이 마음을 밝히는 힘이 있거든. 성인의 법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야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지 말고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야 돼. 항상 공부할 때는. 지금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그냥 깊은 지혜를 얻었겠냐 이거지. 그래도 이게 어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그냥 다 검증된 법문이거든. 이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은 거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법문으로 깨달은 것이지 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의 법문, 어록을 항상 이렇게 같이 읽고 참고해보고 이렇게 해석해보고 자기 분상해서, 그럼 점점 지혜가 깊어져서 나중에 궁극에 가서는 그 선지식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일이죠. 해야 될 일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성인의 법문은 뭐냐면, 왜 성인의 법문은 지금 여기에서, 진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거든.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인의 법문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시설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성인들의 모든 성인과 모든 성인의 법문이 지금 여기서 수행하는 당사자, 지금 자기죠.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야. 당사자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성인은 부처님이고 불, 모든 성인의 법문은 법. 지금 당사자는 누구야? 성. 불법성 삼보가 지금 갖췄죠? 우리가 귀에 치어란 말이야. 이렇게 이 셋이 삼보. 삼귀 하잖아, 삼귀. 그게 자기도 포함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다면. 모든 성인과 모든 성인의 법문과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 지금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둥글게 성취됐다. 완성됐다. 우리는 불법성 삼보면 불법성 삼보가 또 따로 저기 어디 처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기 말고. 그러니까 항상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게 공부가 진책이 없어. 맨날 따로 보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알아야 이게 바른 안목이라고 하고, 바른 안목이 서면은 바로 그냥 견성체험하거든. 그래서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보면은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성신이다. 성신이란 말은 뭐냐면 깨달았다 이 소리야. 믿음의 인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닦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인행이야. 바른 안목을 가지고 지금 닦고 있는 이 수행자. 근데 이게 모든 불과의 공덕이 이거하고 불과라는 것은 부처님의 결과니까 성불이지. 모든 공덕의 결과, 일체 공덕과 그것을 다 갖추고 있다.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이렇게 자각해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맨날 공부하고 앉아서 그냥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읽어보고 두라니게 이렇게 항상 들어가야지. 성인의 법문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러면은 천년만년 지나도 맨날 그 간격을 좁힐 도리가 없어요. 안 좁혀져.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지. 성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말씀하셨거든. 성인들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러분이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깨달음이 어려운 거라. 그래서 불교는 뭐 수행에 뭐 단계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그냥 뭐 논리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다 있어요. 법문 속에. 성인들이 그냥 바본가? 그럼 그 시대만 포함하고 지금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는 소리지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81쪽 봐보세요. 81쪽은 사료관 나오거든요. 사료관.
경험도 말고. 여기는 다 좋았는데 여기만 안 좋구나. 그래서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 해가지고 사료관을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오늘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료관.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시설해 놨어. 임재 스님의 사료관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사료관. 진심직설에도 나와 있고, 보조 스님의 진심직설이라는 곳에도 나와 있고, 이거를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인 까닭에 수행의 단계가 있게 되고, 그러죠? 사람이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수행의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단계를 시설해 놓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고? 근데 그렇지만 잘나고 모르고 그냥 근기가 취약하든 상근기든 하근기든 상관없이 본래 부처거든.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 까닭에 단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놨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공부할 때 그냥 너는 뭐 이렇게 견성 체험했다더라 뭐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맨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 알 수가 없어. 또 우습게 여기고 아유 저것은 그것도 모르고 뭐 내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너는 깨닫지도 못했지 뭐 이렇게. 그래서는 안 돼. 그가 언제 또 한숨에 뛰어서 그냥 깨달을지 알 수가 없거든. 그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는 것이다. 탈인 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심직설에는 보조스님은 공부할 때 일체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바깥 경계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지 마라. 자기 마음을 쉬어라. 그냥 이거. 그래서 절에 처음 행자로 들어오면 하심 그러잖아요. 하심. 아래 하자가 마음 심자. 하심하라. 이거 붙이지 마라 이거야. 무조건. 그냥 거기다 다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마음에 의지하고 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없애고잖아요. 마음을 없애고.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나거든. 그것을 없애. 경계는 그냥 내버려 둬. 처음에 공부 이렇게 하지 뭐 누가 처음부터가 아는 사람이 나 처음에 이렇게 다 공부하거든요. 다 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일체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망념만 쉬면 경계가 있다고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꽃다운 풀은 가득한데 성 안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거야. 나라는 놈이 없다 이거지. 나라는 놈이. 라고 하였습니다. 또 방거사가 말하기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가 되리요? 그죠? 내가 없는데 뭐 업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내가 없는데. 나 하나 없으면 다 끝이야. 나 하나 놓기만 하면 그냥 수억 급을 쌓은 그냥 그 업보도 그냥
다 소용없어. 내가 없는데 뭐 업보를 받을 놈이 누가 있냐 이거지. 하였으니 이것이 곧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랬거든. 그 다음에 임재스님은 탈임불탈경 했는데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누가 물으니까 이렇게 임재스님이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돼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 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과 같구나. 뭔 소리냐 이거지.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해서 있냐면 처음 삼선 수행하는 수행자는 즉 아직 견성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심하여 나라는 것부터 놓아야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나다 너다 분별하여 취착하는 업식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 하나를 놓게 되면 일체의 대상 경계가 어떻게 스스로 따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가 없는데 바깥 대상이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므로 일체의 만물 만생은 내 마음과 두라니게 연기로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알게. 이 연기법을 깨달아야 생사를 벗어나 진리를 알게 되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부준생들은 업식이 두터워 연기법을 알아 깨닫기 어렵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지식의 법문을 자주 들어서 지견이 생겨야 합니다. 자주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일체 중생들에게 자주 들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듯,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 얘기했잖아요. 따스한 봄날에 자기 소생하듯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지혜의 생명이 흘러나와 중생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초발심자는 마음이 푹 쉬어져, 이것을 푹 쉬어져 일체가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과 같다. 이렇게 그 소리가 실체가 없다는 소리지. 공하여.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하는 초발심자는 마음이 푹 쉬어져 일체가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치무생사, 알지자,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다.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탈경 불탈인.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를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오직 한 마음만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말하기를 모든 법과 마음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면 그것은 망심이나 지금에 이미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습니까?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두 스님이 말하기를 동산의 꽃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레야 말들이 여전히 오히려 붐비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삼천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이루겠네 라고 한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냐면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장수는 전쟁을 종식시킨다.
나를 놓아서 생사 없는 참나를 한번 체험해 알았다 하더라도, 야, 견성 체험했다 견성 체험한 사람이다. 앞에는 이제 아직 견성 체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얘기한 거. 그게 단계 없는 단계지. 견성 체험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나라는 것이 뭔지는 이제 알았다 드디어.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낱낱이 항복해 체험해.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낱낱이 항복해 체험해야 되거든. 업식을 녹이고 보림해야 된다는 소리지. 항복해 체험하려면 안팎의 모든 경계를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오직 한 마음만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참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거는 그냥 없을 필요 없죠. 근데 낱낱이 다가오는 모든 경계는 낱낱이 항복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경 불탈이니라 해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합니까? 하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항복기심이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지? 보살행이잖아. 알고 보니까 낱낱이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 거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항복기심.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두 가지 명제거든요. 명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운하주 어떻게 머무릅니까? 그러니까 참나에 머물려면 그 오온으로 취착된 그 나를 놔야 참나에 머물 수 있거든. 똑같은 얘기야. 또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리까?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항복이다. 왜 공경하는가? 일체 중생을 공경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속에는 반드시 불성이 있는 까닭에 공경하는 것이거든. 그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참 불성을 보고 공경하는 거지. 그러므로 일체 중생의 몸은 내 몸이고 일체 중생의 생명은 내 생명인 까닭에 밖으로 향하는 모든 말과 행과 뜻이 곧 자기하고 둘이 아니다 하고 둘 아닌 도리라 하고 연기법을 통달했다 합니다. 이것을 오직 한 마음만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이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 자기 마음이라는 게 텅 비어 일체 마음이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한 마음이야. 일체 모든 부처의 마음과 모든 성인의 마음이 하나로 귀결된 그 마음자리. 그게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거든. 그걸 보고 한 마음이라고 해요. 한 마음. 그래서 오직 한 마음만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외로이라는 것은 왜 외로이냐? 홀로니까. 진리라는 것은 짝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그러거든. 그래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방거사께서 말씀하신 마음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 하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임재스님이 이제 뭐라 했어요? 왕의 법령이라는 건 뭔가 연기법을 체험해서 깨달아 체험한 당사자의 한 생각. 연기법을 체험해서 깨달은 당사자의 지금 한 생각. 이것이 왕의 법령이거든.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변방의 장수는 전쟁을 종식시킨다. 모든 것을 다 항복받는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업식녹이는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채무생사.
생사 없는 것을 체험한다. 그랬거든.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과 대상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인경양구탈. 공부할 때 먼저 바깥 대상을 공적하게 하고 다음에 안의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안팎으로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고요해졌는데 망심이 무엇을 쫓아서 일어나겠습니까? 광계스님이 말하기를 방에 벽이 없고 사방에 문이 없어 발가 벗은 듯 막디 막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과 소를 모두 볼 수 없으니 달 밝은 때라고도 하였습니다. 진심직설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보조스님께서 이렇게. 근데 임재스님은 인경양구탈,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아 버린다.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하니까 병주와 분주는 소식이 끊어지고 각기 한 지방에서 독립하였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지. 공부할 때 먼저 바깥 경계를 공적하게 하고 했는데 내가 텅 비어 공한 것을 처음에 알게 되면 나라는 게 텅 비어 공한 것을 처음에 알게 되면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바깥 경계 또한 텅 비어 실체가 없게 됩니다. 또 다음에 안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두란에게 낱낱이 항복받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소리야. 체험해 알았다는 그 마음도 또한 여기서는 허물이 되거든요. 허물이 돼서 허물로 직견이 없어. 여기서는 직견을 놔야 돼. 앞에서는 직견이 있어야 된다겠죠. 처음에. 근데 여기서는 직견을 놔야 되는 거야. 그 지혜의 견해. 직견도 그냥 놔야 되는 거거든. 직견이 없어지지 않아서 지혜와 암도 없애버리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망지혜지심 없애버리는 공부입니다. 놓았다는 생각 자체도 놓아버려야 이름하여 대무심의 경지로 확철되어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무생사라고 해요. 그런 까닭에 눈빛 떨어지는 곳마다 부처가 생한다 하고 임재스님은 병주와 분주는 소식이 끊어지고 각기 한 지방에서 독립하였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로 돌아간 거야 전부. 그러니까 다 각기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다 부처인데 뭐 누가 통제할 사람 있어? 다 부처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독립한 거지 뭐. 이게 원래 병주와 분주가 당나라 말기에 거기 지방장관이 그냥 반란을 이렇게 아주 독립을 했거든. 이 소리인데 이것을 완전 뒤집어져 이렇게 법문으로 이렇게 임재스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 그야말로 다 부처님 아닌 게 없게 되니까 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 지방에서 지방 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지방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전체 대통령이 뭐 관여 안 하거든. 그래야 정치를 잘하는 거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루는 것이지. 그냥 다 관여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지고 시끄럽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각기 지방에서 자치를 잘 돌아가면은 제대로 법답게 돌아가면은 할 일이 없는 거지 뭐. 전체 대통령은. 완전한 태평성대로 이루는 그 시대야. 그래서 옛날에 가장 중국에서도 뭐 황제가 있었잖아요. 가장 황제가 할 일이 없이 맨날 놀고 그냥 빈둥빈둥 놀아야 이게 진짜 태평성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소리거든. 할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할 일이 많으면 안 돼, 이게. 근데 아래서 전체가 잘 돌아가야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할 일을 해야지. 86쪽에 보니까 이제 보면은 하나님 일발록에 선문답 21조 가운데 신문 10답이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해서 그 직연, 이 직연까지 놔야 된다. 정결한 병이거든. 아주 참 깨끗한 병, 깨끗한 것도 병이거든요. 병에 걸렸다고 해. 옛날에 앙산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물었다. 위산 앙산이께서 위양종이라는 종파의 시작에 위양종이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위산 앙산 스님 보고 위양종이라 하는 거예요. 앙산 스님이 이제 제자고 위산 스님이 스승이시거든. 위산 스님이 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참 부처에 머무는 곳입니까? 재불 출신처. 재불이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 소리야. 재불 출신처입니까? 위산 스님이 말하였다.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묘한 이치로서 돌이켜 신령스러운 불꽃의 무궁함을 생각하라. 생각이 다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면 성품과 모양이 상이 상주하고 항상하고 일과 이치가 사와 이가 둘이 아니요 진불이 여여하리라 했거든요. 앙산이 이 말에 그냥 곧바로 크게 깨달아 버렸다. 그 후에 신문본 선사가 이 화두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묘한 이치로서 돌이켜 신령스러운 불꽃의 무궁함을 생각하라. 생각이 다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다시 무슨 정결한 병에, 아주 정결한,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병에 걸릴 까닭이 있겠는가? 해놓고는 이제 대비원에서 죄가 있다는 화두를 간파하여야 비로소 그 까닭을 알 수 있으며 바야흐로 낙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앙사는 돌이켜 신령스러운 불꽃의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말에서 이미 크게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신문본 선사는 무엇 때문에 다시 화두를 참고하도록 하였을까 해놓고 이제 하나님 스님이 하신 말씀이야. 깨달음을 얻은 자가 모두 앙상과 같다면, 앙상과처럼 이렇게 깊이 깨달았다면 다시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만일 앙산의 깨달은 바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견이 없어지지 않아서, 지견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다.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크게 깨달음, 큰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신문본 선사가 특히 반조 중에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이처럼 화두를 제시한 것이었다. 네 번째는 여기 있죠. 인경구 불탈이라고 했어요. 마음 두고 세상도 그냥 두는 것이다. 마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공부할 때 마음의 지위에 머무르고 대상의 자리에 머물러서 때로는 마음과 대상이 마주쳐도 마음이 경계를 취하지 않으며 경계가 마음을 따르지 않아 제각기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자연히 망념이 생기지 않고 도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법화경에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 세간의 모습이 항상 머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한 조각 달이 바다 위에 떠오르니 몇 사람이나 누대에 오르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보배궁전에 오르고 들녘이 늙은 농부는 태평가를 부른다 했는데, 마음과 대상, 경계가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서로 마주쳐도 서로 취하지 않으니 제각기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자연히 망념이 생기지 않고 도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사 없는 작용에 즉하여 보살 만행을 하는 대보살 마살의 경지입니다. 용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용무생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주각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할 수가 없지 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조사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쓴 풍열 스님의 송, 항상 강남의 3월을 떠올리노라면 자곳에 울고 온갖 꽃 향기로웠지, 이렇게 송을 붙였고, 수산 성념 스님의 송에는 물음이 분명하니 대답도 확실하구나. 법화정거 스님의 송은 맑은 바람은 밝은 달을 친구하고 시골 노인은 친구와 서로 웃고 있네, 이렇게 했대. 뒷부분 여기 89쪽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기는 내가 맨날 얘기한 내용이야. 문사수 자주 듣고, 또 사해, 문해, 그 다음에 사해, 수해, 그랬죠. 이것도 사실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 친절하게 이렇게 법문을 잘 해놨는데, 요새 사람들이 관아섬 조사서는 이건 뭐 전혀 안 친절하다고 그래. 자기들이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뭐. 자세히 좀 봐라 이거야. 그럼 얼마나 친절하게 아주 고구정령이 말해놨느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잘 좀 살펴봐라. 여러분이 이제 이번 안거 때 뭐 하여간 견성 체험한 사람도 있겠지. 아마 가만히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냥 좀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단계 없는 단계가 잘 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하고 이렇게 잘 살펴서 공부를 꾸준히 계속 이어가야지. 그러면은 아마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제 어록, 그다음에 경전과 어록과 그것을 끝없이 보면서 가서는 뭐 방편이니까 또 꾸준히 그냥 사람이 그냥 마음이 그냥 요리조리 그냥 요리밴들 저리밴들 그냥 다니니까 좀 앉혀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앉혀놓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좀 앉아서 좌선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 어록을 여러분이 진짜 보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곧장 깨닫게 하거든. 은하변호라는 말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변호야. 말 아래서 그냥 문득 변자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믿게 되면, 참으로 받아들이면, 진실로. 그러면 은하변호라니까.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불교가 이제 앞으로 제 역할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 영향력을 이렇게 못 주고. 그게 누구 탓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탓이야. 나하고 더불어서. 우리들 탓이라고. 내가 공부를 안 한 탓이라고 봐야지. 아유, 저것들 때문에 그냥 불교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욕을 하거든. 바깥으로 쳐다보고. 자기 탓이라는, 자기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 법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위대한 건데, 이거를 이 세상이 아무 영향력 없는 종교가 자칫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탓이란 말이야. 이러니 공부하고, 깊이 사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그러면 이 공부가 아주 수승해서, 부처님 법문은 아주 수승하잖아요. 알고 보면. 이 수승한데, 이 수승한 법이 이 세상에 얼마나 밝은 지혜광명을 펼쳐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 법을 진짜 진정으로 구원해 봤느냐 이거지. 그건 떠나서 내가 나한테 참으로 진실되게 구원해 봤느냐. 내가 나한테.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이 법을 전해 봤느냐 이거지. 참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내가 자각하고 있느냐? 이 법이, 부처님 법이. 이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느냐 이거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권하지도 않지. 이게 그렇게 좋으면은 그냥 항상 어떻게든지 하여간 권해서 그들이 이 법을 공부하고 이익을 얻게 하려고 애를 쓰시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지 뭐. 오늘 안과 해제 날이라고 이제 드디어 해제가 이제 풀려났다 이제 족쇄에서 자유스럽게 살아야지. 만행이라고 결제하면 있지만 이제 결제 끝나면 만행 떠나잖아요. 만행이 뭡니까? 만행 보살행이지. 만행이라는 것은 실천공행. 내가 느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와 같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내가 불교 방송 가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 소리지.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자기 자성이 부처를 믿으시오. 그러면 걱정할 거 별로 없지 않소. 진짜 기도가 뭐냐. 얘기를 맨날 그 얘기만 하거든요. 답시. 자식이 잘못되고, 병고가 맨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데, 누가 대신 해주냐 이거지. 내가 나를 믿어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시거든. 끝없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냥 거기다 귀결시키거든요. 계속. 단순히 위로하고 그러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될 문제를 해결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 병고가 닥치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뿌리에다가 물을 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시들어서 죽겠어요. 지금 다 떨어져서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뿌리에다 물을 주고, 뿌리에다가 영양을 주고, 끝없이 그거 얘기하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푸르러지고, 조금 있으면 꽃이 잘 피고, 되지 않느냐? 끝없이 그 얘기 하거든요.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거든. 어느 누가 대신해 줍니까? 자기 안에 부채가 비웃는 거지 뭐. 밖으로 계속 그러면 이것은 아주 나를 안 믿고 그냥 바깥으로 맨날 그냥 끝없이 그냥. 그러네. 내가 이익되는 얘기를 해줘도 이게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이익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쓸데없는 게 망념이지 그게. 이익이 되는, 참으로 이익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조사스님도 또 그러셨고 나도 조금 부족하나마 좀 체험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준 거야. 그게 사실이다. 진짜다. 이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반드시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안 될 리가 없어. 제대로만 하면. 그게 조금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인연 따라서 되는 거지. 그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런 이익이 있다 이거야. 직설로 들어가는 거. 이런 좋은 공부, 이렇게 멋진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 부처님 공부가. 누가 해달라고 뭐 빌고 그냥 손매들고 얻으러 가고. 아이고 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장부처럼 살아야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